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다 찾으셨나요? 네, 자기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네, 베드로가 쓴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인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예전에 베드로 전서였는데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첫 번째 쓴 글에 이어서 두 번째 썼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뒤에 쓴 편지, 그래서 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언제 썼는가라고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이 로마 황제인 네로의 강력한 핍박이 시작할 때쯤에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다 생각하여서 잘 견디라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쓸 때 그 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로마의 핍박이 시작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네로의 핍박이 시작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극심해져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글이 베드로 후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박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또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덧붙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는 핍박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미혹과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더 주의하여서 그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연단받아라 라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남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의 내용에서 어떤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서신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3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는 지금 몇 번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왜 썼는가라고 할 때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첫 번째 생각나게 하고자 이것을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2절에서는 그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너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는 말세 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 약속이 도대체 어디냐,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처음 나온 것처럼, 처음 창조된 것처럼 그냥 수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고 왜곡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강림, 주의 재림도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일부러 없는 것과 같이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없다, 또 천지창조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6절 7절에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말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고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6절 7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면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때 다 멸한 것처럼, 물로 멸한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과 멸망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그 말세의 때에 무엇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조롱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주의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잊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8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지 말라. 아까는 생각하고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처음과 끝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관념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너희가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금방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오지는 않고 핍박과 탄압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 지켜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시간관념에 있어서 더디 오게 느껴지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도둑같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급작스럽게 반드시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11절부터 18절까지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세 때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실 것을 반드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많은 재물을 얻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목적과 또 목표가 높은 자리에 얻고 높은 명예를 얻고 어떤 큰 집을 얻고 어떤 차를 굴리고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핵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 있는 이곳에서의 삶에 너무 애착과 미련을 두지 말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종 장례가 있는데 기독교인의 장례는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물론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간 사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장례이고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인 줄 알아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현으로 베드로 사도는 어떤 것을 또 강조하는가?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일 뿐이고 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점미 없이 흠이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달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즐거워하다가 주 앞에 섰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임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성결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선악 가운데 또 미혹하는 자를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그 백성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는 줄 알아라.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택함받지 않은 자 중에서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온전히 우리와 그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으로 이끌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를 더욱더 거룩과 성결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되뇌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욱더 주의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6절 17절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이 똑같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막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앞뒤 문맥 잘 살펴보고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 굳센 데서 굳센 믿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굳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이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과 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복을 기원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중점을 주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또 억지로 풀지 말고 주어진 말씀에 잘 해석하여서 바른 지식 가운데 그런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로서 거짓 교훈에 주의하며 바른 교훈에 창념하여서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상과 다양한 미혹들에 대해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